1998년 전후로 우리나라는 금융 위기에 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만 겪은 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강대국으로 알려졌던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 철도 회사가 불황으로 인해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 위기를,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도리어 회사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런 카피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차표를 사놓으면 한 달 내내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차표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철도 회사는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고 카피의 의도가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기대감들, 그 기대감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카피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으면 하루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는 다음 달에 또는 다음 주에 여행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시간 전까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감이 넘치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기대감을 갖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지혜로운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삶 또는 기대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 대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갈수록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로 인한 갈등의 문제로 헬라파 신자들과 히브리파 신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라본 사도들이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러니 이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을 7명 세워라 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가 또다시 부흥하는 자리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반대하던 무리들, 즉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왕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졌고, 그 말은 즉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왕성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이 왕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또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 또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 또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말씀이 왕성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말씀이 왕성하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이 왕성한 사람의 모습은 단지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이 왕성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게 바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이 왕성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진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왕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이 왕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매일 밤낮 할 것 없이 성경만 끼고 살고 성경만 열심히 읽는 것,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주야는 은유적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야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 있는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이고 이게 은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인 거겠죠. 우리의 인생에는 낮과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때일까요? 기쁨이 넘치는 때, 어떤 일이 잘 되는 때, 성공하는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때, 그런 때들은 분명히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인 거예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낮에 해당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밤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과연 어떤 때일까요?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을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병들었을 때, 아마도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낮에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고 삶의 좌표고 원칙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바로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 말에 순종했다고요. 그리고 25년 뒤 그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을 떠난다라는 게 이해와 납득이 됐을까요? 더욱이 100살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그 자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얻은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여러분은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 왕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말하고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과연 노아에게 홍수는 이해가 되는 단어였을까요? 그건 결코 이해가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배도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지금까지 큰 배는커녕 작은 배 한 척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찍어 패고 자르고 갈고 맞추고 그래서 배를 만들어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 왕성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가장 말씀이 왕성하셨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과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 거죠. 말씀이 왕성하셨던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말씀이 왕성한 모습. 날마다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마땅하게 말씀이 왕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말씀이 왕성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왕성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말씀이 왕성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 관계 속에서도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왕성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고통,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 마지막 쯤에 보시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던 자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복종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절망과 낙심, 좌절 이런 것들에게 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과 답답함 앞에 우리는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왕성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지라, 그와 같은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왕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부자도 문제를 겪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문제를 겪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다 문제를 겪게 돼 있어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신방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경험해 봤던 바입니다. 100집을 가도 그 100집 안에 문제가 없는 집은 단 한 집이 없어요. 모든 집집마다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정말 필연적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이라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인생이든 교회든 어떤 문제를 끊임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문제를 겪어보셨습니까? 문제를 안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더 사실 때에도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인 존재라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또 기대하실까요? 바로 이런 걸 기대하시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내게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제거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한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같이 여겨지는 것, 내가 불편하게 여겨지던 것, 그걸 제거하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결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가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신자들과 히브리파 신자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생겨난 갈등과 대립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더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더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아는 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문제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문제를 만났어요. 식량이 없는 문제, 물이 없는 문제, 열악한 환경이라는 문제, 잠자리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이 광야 교회가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는 뭡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보면 드러나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드러납니다. 광야 40년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장하고 얼마나 그들이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욥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겪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 재산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그리고 친구와 이웃과의 문제. 정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욥은 다 겪은 거예요. 그 문제를 다 겪은 이후에 그가 얻은 걸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서 4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모든 고난, 문제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뭔가를 말할 테니 들어보시고 답을 좀 줘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겪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귀로만 듣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를 옮겨 놓으시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지요? 맞나요? 라고 묻고 답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심 그의 주장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내 안에는 이런 문제를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억울해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내가 티끌 앞에 엎드려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바로 욥기서 42장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것은 인생 속의 문제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 문제가 그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들을 성숙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은 성숙해지셨습니까? 안 성숙해졌습니까? 당연히 성장하셨고 당연히 여러분은 성숙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 다 잘 됐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작은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겪었던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시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신앙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7명의 일꾼이 선출됩니다. 그들은 문제를 잘 해결해 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잘 해결해 냈다고 말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이 원활하게 돌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7명이 선출되어서 그들 때문에 구제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왕성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더 성숙해졌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자라갔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연이어서 만나시겠냐고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까? 저는 그 답을 5절에서 찾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구제 사역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그 7명의 특징을 2가지로 묘사를 해요. 첫째는 믿음과,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2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뭘까요? 뉘앙스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조금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계시니까 많이 계시도록 만드는 거,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없진 않아요. 조금 기름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려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듯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조금 계시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있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성령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듯 성령님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에게는 많이 계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님은 충만히 많이 계셔요. 그냥 가득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인 것 같습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 가득, 내 안에 충만히 계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충만히 순응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반대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와 연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는 건 뭐죠? 술에 영향을 받고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도 잘하게 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술에 대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안 계신 성령님을 어디 가서 채워 넣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기꺼이 순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려고 하세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뭐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건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내가 만난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내는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겪는다고 모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겪으면 성숙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문제를 겪어도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이 두 가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마주하느냐,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를 마주했느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내는 거, 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임하면, 문제에 다가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불의한 길로 쫓아가지 마세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대로 한번 아시면 따라해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우리는 악한 꾀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내 안에 악한 꾀, 내 안에 악한 길, 내 안에 악한 자리를 자꾸 찾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주지 않도록 만들고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 문제 앞에 다가서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7명 모두 어느 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7명의 이름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씨, 박씨, 최씨, 김씨, 이거 다 딱 들어봐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씨, 왕씨, 연씨, 설씨, 뭐 이런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이건 중국에서 흘러온 이름이다 라고 우리는 대번에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다 뭐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헬라파 사람이라고 대번에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보세요. 5절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헬라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맨날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에 참여했고 여러분은 자꾸 구제를 못 받았어요. 교회가 자꾸 여러분에게 소홀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이 속한 헬라파 사람들을 모두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먼저 구제를 받도록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반반도 아니고 7명 모두 우리 헬라파? 엄청 여러분은 감동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뭐죠? 끝까지 자기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카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나중에 형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럼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스러웠겠냐고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는데 다 살려줬다고요. 그런 사울이 마음에 또 얼마나 많은 감동이었겠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한 채 나는 그저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적어도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중년 여자분이 자신이 감동받은 이야기를 글로 쓴 게 있습니다. 이분이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며칠 전에 새로 뽑은 차를 타고 주차된 차를 피하다가 가는 길에 다른 차를 긁어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교통사고 안 내본 분도 있겠지만 남의 차 긁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엄청 뛰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차 안에 있던 작은 봉투 하나를 열었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옛날에 그랬대요. 당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이 봉투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요령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라고. 그 생각이 나서 그 봉투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봉투를 보고 그 중년 여자분이 펑펑 울었답니다.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건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랍니다. 이런 쪽지가 써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감동스러웠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또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만삭된 젊은 여자가 운전을 하다가 옆 차를 긁은 거예요. 박은 거예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다 박았는데 이제 갓길로 차가 두 대가 섰지 않겠습니까? 임산부인 걸 알고 피해를 당한 차도 중년 여자분인데 나와서 임산부를 꼭 안아주고 임산부가 펑펑 우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감동케 하시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설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군가를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누군가를 감동케 하자고 말하니까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이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왕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왕성하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게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방법으로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동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